아름다운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6, 17,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드립니다. 16장 사도행전 우리 13장 16, 17,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6절을 또 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교회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된 그 백성의 수를 큰 고도로 인도하여서 바다의 40년 동안에 그의 상을 잡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위하여 그 땅으로 아멘. 성경 말씀을 끝나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셨는데 사도행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진짜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주의 종들이 되거나 아니면 신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사업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삼위일체론을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기독론을 모르고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구원과 예정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오늘이 44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장, 또는 불의 장, 은혜의 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이주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했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바울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예루살렘이 BC 313년경 로마의 제3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당시 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약 50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50만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면 유태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살고 구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됐든 아니면 유태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어요. 이 성경은 또는 말씀은 복음은 사람의 계획과 역사와 가치를 문화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던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삶을 거꾸로 바꾸는 게 한둘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인하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에 드러나면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특이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 24절 보시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배우십시다.
22절부터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을 만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주의를 하다 보면 특이한 것을 봐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계획에 안달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그렇게 노력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불철주야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진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보시겠지만 우리처럼 이 좋은 환경에서도 예배에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삶에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인생에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제 모든 가정과 자녀의 모든 것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앞길이 캄캄한 사람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저번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손발이 없어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여러분과 진짜는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자동차를 20년 동안 타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를 몰라. 자동차를 타면 달달달달달 가다가요 고우 꺼져. 그런데도 목사님 우리 이 자동차를 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안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탔어요. 아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가 슈슈슈 달리고 어느 사람은요 집이 지하예요. 근데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막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지하에 갔는데 목사님 이런 지상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지하에 다 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이러면서 막 두 손을 번쩍 들이면서 목사님 지하 온 것을 대환영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생각을 좀 바꾸면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투덜투덜 그러니까 이거 반전이에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겠습니까? 앞에서는 말을 안 해도 뒤에서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릴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사실까? 그것도 귀한 직분자들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작든 크든 지하에서도 대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20년 전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저쪽으로 또 기쁨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음악 돌리는 사람 사무엘상을 보니까 정확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34쪽 434쪽입니다.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34쪽 434쪽입니다. 434쪽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부터 다 찾으시길 믿고 사무엘 16장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나의 중심을
이 사무엘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 사울을 왕을 두는데 큰일을 이뤘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이 조금 살만하고 사람이 조금 잘 나갈 때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데, 첫째,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 자기가 신격화해서 자기의 기념일을 세우고, 세 번째, 하지 않은 율법을 명을 어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기념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는데, 용모가 잘생겼다고, 용모가 멋있다고, 그 사람이 가문이 좋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배움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만난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 만난 직분자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로 그냥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며 늘 날마다 조조조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성화될 수 있는 것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될 수 있는 것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중에 얼마나 감사한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에 15,000개의 교회가 무너진 와중에도 우리 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이건 우연한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로 나눈다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게 은혜예요. 세상에 있는 그 자랑들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듯이 죽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방황했던 나, 세상에도 교만했던 나, 아직부렸던 나, 고집부렸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와서 이렇게 순종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고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올해 3월 12일입니다. 그동안 어떤 3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전제가 이루어지는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헤어지는 아니될 준비돼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어떻게 늘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16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직까지 사무엘을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시니, 이새가 삼방을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일어나고, 자, 저를 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순간은 기쁨을 나누는지도 몰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 잘 보여서 어떤 장관 자리, 어떤 자리, 좋은 자리, 어떤 자리는 몰라도 얼마 전 여러분들 망신스러운 장면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기왕지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지어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평생 와서 가는 인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필리핀에서 지금 풍랑과 광풍으로 인하여 또 필리핀의 여러 가지의 쓰나미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진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사람이 이 자기에게 칼을 대면서 목을 열고 기어때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필리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가운데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 8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가문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만나니까 아비다답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지 않겠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냐? 산마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도 봐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들들이 똑같은 아들인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입니다. 아니 혹시 이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양치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아들을 불러보십시오. 내가 늦을지언정 이 아들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때의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눈이 부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가 크니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7 아들까지 보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그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마지막 들녘에서 양치는 다윗이 오니까 이를 보는 순간 말이에요. 눈이 다르다. 조명하다. 키가 어떻든 요만한 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요? 기름을 부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믿음에 우리 축복의 소중을 누리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사하지 않고 오만과 불평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만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의 불안을 만든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오늘 시간이 갈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그거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할지언정 할테니 불러라. 그 아들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있잖아.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런 택함 받는 축복의 사람들을 간곡히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성가대가 여기에 지금 택함 받은 줄 믿어요. 이 가운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더러움을 감춰주는 이 가운이에요. 이 가운. 얼마 전 우리 어떤 청년회장이 오토바이를 사다기에 왜 사냐? 그랬더니 아직은 말할 수 없대. 왜 사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젊은데 이 오토바이를 사서 택배를 하고 싶대요. 왜 하느냐? 여기에서 김밥도 나누시고 여기에 치킨도 나누시고 햄버거도 좀 나누겠다. 왜 하느냐? 내가 교회를 건축원금도 내고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러더니 어제 그제 오토바이를 갖고 왔어요. 이게 딱 헬멧을 썼어요. 근데 어제 딱 왔어요. 목사님 10,000원 올라갔네. 목사님 20,000원 올라갔네. 이게 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정말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왕 같은 아주 귀여운 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특이한 곰이 하나 있어요. 그 곰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곰만 보면 사람이 헐떡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곰이에요? 팬더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고 이런 생각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교회 붕시키는데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사가령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성가대 주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다 모시고 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고 네가 할 수 있을까? 일어나서 목사님 사가령 일본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다고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나서 쑤셔서 못 갑니다. 모셔서 못 갑니다. 한번 오셔서 이 아픈 부분을 공침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오셔서 이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것저것 뛰면 장기 아시죠? 졸분이 안 남아요. 장군 몇 번 하다가 죽어. 차 몇 번 가다가 죽어.
졸라 뭐 인생의 쫄깃쫄깃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많은 차례 다들 내가 뭐 한다고 나 많은 차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듯이 인생이 그냥 나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진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12,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때문에 그의 빛이 비고 눈이 빼라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시대 이가 그입니다. 기름을 부으리라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이르더니 이날 이후에 이세 여호와의 영에게 그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가 나만으로 가니라. 기름을 그에게 듬뿍 붓고 바로 참는 사람은 너였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1993년도 5월쯤 여기 성북구 이쪽 동대문구에 장미동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를 살인했던 박한산 군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다루려면 호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미국을 갔어요. 공부를 않고 나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눈팽이 모습이 됐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한의사, 한의 제기동에서 약국과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이 늘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돈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자기 형한테 갔어요. 그의 제기동 집이 2층인데 그 형한테 가서 형, 나 돈 좀 달라니까 형이 야 이놈아 허구한 날 너는 논팽이냐 일 좀 해라. 아마 좀 혼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 어떤 일이 왔냐면 사탄이 들었어요. 속은 들은 거야. 뭐냐? 너 네 형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밖을 나가면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 옆에 삽도 있다. 어서 빨리 죽여라. 이를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망치를 가져다가 실제 가서 형을 망치를 패서 장작,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장작 있죠? 장작 패듯이 패서 죽였어요. 형수도 죽였어요. 그러면 조카도 죽였어요. 근데 또다시 두 번째 악령이 그에게 씌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네 부모가 너를 죽일 것이다. 빨리 부모를 죽여라. 그리하고 한바닥에 5m, 3m 땅을 가가지고 묻어라.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또다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어요. 대한민국의 가족 사건 가운데 최대의 비극의 사건이에요. 인터넷에 다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형, 형수, 조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묻는데 여러분 20분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 다 묻어요. 땅.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얼마나 울을지 몰라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놈이시죠. 장례식장에서 더 울어요, 본인이. 근데 이게 범주가 오래가지 못하고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충신대학의 모 교수한테 검사분이 전화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냐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진짜가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아멘. 한번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굵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저를 보세요. 마귀의 자식, 악한 놈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악령의 마귀가 그에게 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 악행이 뭔지, 사탄이 뭔지, 귀신이 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악한 얘기가 나오고 마귀 얘기 나올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헷가닥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이건 치매하고 다릅니다. 대상문제하고 다릅니다. 갑자기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모 장로님이 그를 딱 불러서 만나는데 갑자기 만나서 벽을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호성아, 너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그때 탁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안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도 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형도 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장로님이세요.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도 막 훔치는 거야. 그래서 뒤 돌아가라.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서울구치소에 와서 자기를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고 요령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입는 옷을 가지고 찢어서 거기에 수액을 해 목을 매서 죽어라. 너 죽지 않으면 너는 큰 망신이 나간다. 죽어. 어서 죽어. 아니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모르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 안에서 그 나를 시키는 주범이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교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계속 전도하는데 그가 나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불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이런 악한 악령에 내가 씌워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졸주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방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밤마다 예수는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쳐. 아멘 아니니까 이 아멘 그 사람이 그 판에 넣어주는 거야. 아멘 아멘. 나 넣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도소가 전체가 이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있어. 응?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면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모 대통령이 사형을 받아서 사형을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사형하는 곳이 5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서울구치소입니다. 이제 사람을 닦고 또 손을 씌우고 목에 딱 걸고 여기서 깡판이 쫙 열면 툭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종교인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기독교는 목사님, 어떤 또 종교는 신부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사와 함께, 검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집행을 하시죠. 이게 인생의 변화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만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하며 그랬던 그 교도관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됩니다. 아멘. 저를 집행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났지.
여러분과 제가 혹여나 인생을 살면서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집과 불평과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여러분과 제가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보실게요. 이제는 사무엘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32쪽 경영입니다.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32쪽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와가 후회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만남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빌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 특감받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후회한다. 사람도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한다. 나는 우리 성가대의 기대가 큽니다. 16일날 여전도역관에 초청받은 것,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요. 내가 문전치 않았는데 표정을 받았다나 이게 웬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기독교연합기관에서 불러주시다니 이게 왜 그러니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도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모든 사람하고 야 네가 뭘 잘한다고 그런 데 가라오냐. 이런 사람하고는 판역에 다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번 우리 오른손 드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과 저들에게 야야야야 이렇게 흘러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도 점수의 말씀을 보면 택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 없는 것들이라고.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병이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도 없는 것들, 부자도 않은 것들, 이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역사에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버림받고 쓰임받지 않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쓰임을 못 받습니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일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펄펄 나누는 곳, 우리 교회처럼 앞으로 수없는 영혼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처럼 흔들 그날이 올 줄 믿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나에게 통일의 날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날을 기대합니다. 속을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그래도요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찢어야 됩니다. 찢어.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데 저 같은 흑수저 출신이 왜 세계를 지금 뒤집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우리나라 뒤집는 줄 아십니까? 흑수저인 저에게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요 우리 김규인 목사님이다 기도하시겠지만 저도요 그래도 미국에서 날로 뛴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앉아서 방송해주고 우리 교회 초청을 받는 기적이야. 속으로 그렇게 하면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무엇이 그런 거냐?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부디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 목사 보세요. 방학까지 아들이야. 부모가 술 취하고 술을 주저먹었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장래는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과 제가 밖에 있는 선생님으로 다윗을 쓰시는 것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을 버리고 있는 것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복되게 사순절을 지내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찬송가 83장 원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83절. 슬픈 눈물 나도 없이 긴장하고 연속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일도가 있으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퍼 당신들 때에 그 친구를 시고 주 예수밖에 당신을 무거운 내 새끼를 가르며 없었으면 우려 힘든 나를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무리로 손들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퍼 당신 그때에 내 친구를 두 손 들고 지어주나 두 손 들고 지금 죄가 너라고 어머니로라 자유의 나를 주가 주님도 나가사를 받아주시고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슬퍼 당신 때에 내 친구를 지금 예수밖에 담담을 건너 담을 건너라 나와 항상 동행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지 않도록, 그것은 사탄이 주는 영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작은 일도 감사하며 은혜로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가족 인말로 온 인말로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불평이 찾을 때 사탄이 옵니다. 짜증을 낼 때 사탄이 옵니다. 원망할 때 짜증이 사탄이 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금과 오늘 절차를 다스려 주는 나라니 이를 더럽고 취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 기다려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 살려서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들입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3월 12일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날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하고 더러운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주의 종들, 성가대, 청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기울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신년 나라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 알고 가고 기억하는 그 사람은 그 가정 그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형통에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제 번창할 일만 남았습니다.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활할 일만 남았습니다. 기적의 날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나타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올려했습니다. 사순절기 40일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머리를 갖고 달려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놀라운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기 드리진 예물 이음석자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인대 장로님, 정수욱 권사님, 그러니 말씀 귀한 믿음의 여종이 11조를 드려 감사를 드려 싸우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심었던 모든 물질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곳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돕고 성장을 쓰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11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 물건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권과 인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심어싸우니 주의 영광이 30배부터 1000배만 되기까지 저들의 물건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